할렐루야.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강해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하여서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정점, 마지막의 그 자리에 사사로서도 마지막인 게 사무엘이고 또 선지자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도 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한 그러한 사역자이거든요. 이 내용들의 이제 출발, 바로 사무엘의 출발이 오늘 사무엘서의 시작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개인이 중심이 아닌 그 개인을 통하여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된 등장인물이 세 사람으로 나와 있죠. 먼저 시작은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왕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왕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사들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후에 선지자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 왕권 정치의 시작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왕권 시대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게 바로 첫 시작이 사울의 왕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 바로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권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그랬었고, 오늘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이나 아니면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그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모습, 그 그림자의 역할을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가. 한 사람의 모습은 연약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군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그럼에도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그러한 사역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 그 구속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큰 주제를 보면, 먼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던 한 개인의 출생, 성장, 죽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시었고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히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의 실상,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만한 죄를 범했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여 하나님이 왕권 위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었지만 그 다윗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의 또 다른 죄의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의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예배자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작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서의 첫 시작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가나의 가정 안에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엘가나가 어떠한 가문 속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가문 속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의 뿌리가 어떠한 뿌리에서 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합니다.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자녀가 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슬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또 경험하면서 성장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다, 아니면은 장애를 가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죄와 직결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의 내용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슬픔, 괴로움, 고통, 이 내용 또한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내용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자신과 함께 자신을 격분시키는 엘가나의 아내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악행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에 한 가문이 등장하고 한 가문 가운데에 아내가 둘이었다, 한 여인은 자녀가 있다, 한 여인은 자녀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로가 다투고 있는, 자녀가 있는 아내가 자녀 없는 아내를 향하여서 그를 마음을 격분시키고 무시하는, 핍박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한 남자는 또 한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너에게 자녀가 없지만 10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런데 너 왜 외로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남편의 지극정성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분깃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의 분깃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들에게 주었던 것보다 배의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보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물질, 그들에게 주었던 것보다 배의 것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니까 이러한 날들이 매해마다 반복되어졌다. 일회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것도 매번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슬퍼하고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을 겪었던 것들이 매해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이전과 동일하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네, 한나도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고통당하는 거 아시죠? 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시죠? 자기 자녀 있다고 나 자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시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좀 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냥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한나의 이 슬픔과 외로움, 고통, 그 가운데 울부짖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제까지 우리는 수없이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내용을 들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수없이 우리 들어왔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나에게서 어떤 기도를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한나의 기도의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를 볼 때 소리내지도 못하고 혼자 통곡하며 가슴앓이를 하며 속으로 그 울음을 삼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니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이는 것.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누가 들을까 무어라 소리는 내지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가슴으로 울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에 인하여서 슬퍼하며 기도했지만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마 이 11절 후반절 이 앞에까지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마 평소에 해왔던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기의 슬픔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구하였다며 뒤의 기도는 한나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기도가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을 끊고 세속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는가를,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면 정확하게 한나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에게 구하게 하시는 사명의 기도였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날 무렵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온통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분명히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갔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용서가 없는,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런 시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오늘 1장에 오늘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자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적 상황은 완전히 패역한 시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없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누구로 있어요?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통곡하며 흐느끼며 기도하는 자기 교회 성도를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 그게 엘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들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에 부를 축적할 것인가, 여기에 온통 에너지가 집중되어져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여인에게는 슬픔의 주제였고 그 여인에게는 아픔의 주제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1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문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곧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삶의 연장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의 문제들이 전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날수가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며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나실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왔던 이 아들을 통하여 부모가 덕을 볼 수 있고 위로를 삼을 수 있고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 자신의 행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들. 지금 엘리 제사장이나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라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들. 바로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속에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본문 말씀을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무엘 1장을 함께 이제 보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였냐면 이 5절에 있는 말씀하고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시는 건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한나에 대한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겠는데,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구하여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교훈이 정말 무엇일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녀 없는 자에게는 자녀를 주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한나가 매년 해왔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른 해와 다르게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가 없음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2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젖될 무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될 무렵에 아이를 떼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한나의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고 그냥 우리 가정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일 속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여야 될 기도, 하나님께 이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지는 기도, 내가 드러나는 기도, 내 욕구가 해소되어지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극히 평범한 만남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지극히 가정사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오늘 한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에 집중하며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